느헤미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음식 중에 중요한 포도주를 담당하는 관원장, 그러한 장관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가 수심에 가득한 걸 왕이 보고는 그 내용을 말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조국의 사정을 알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시켜 줍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거기 총독으로 머무르면서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히 다지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호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또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여러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해 놓고 있으니까 밖으로 불러내서 살해하라고 모함하고 사주하는 일까지 저들이 그러한 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편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온전히 완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이제 외부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이기면서 가는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면은 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 귀족층에 있는 사람이 너그럽게 손을 좀 펼쳐서 저들을 함께 먹고 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고 저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일할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일하지 못하니까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난리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때에 고리대금이 행해졌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교통정리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좀 나누어줘라. 이자를 받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런데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누가 지도자냐? 누가 정치를 하느냐? 누가 과연 앞장서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다 자기의 그러한 그 분깃을 다 받아먹고 자기의 배만 챙겼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에서 와서 통치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다.
분깃을 받지 않고 나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 같이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 호소하니까 그것이 다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좀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소신껏 다 헌금이면 헌금, 봉사면 봉사, 기도면 기도 모든 면에서 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는 하지 않고 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도 다 압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안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엄청 솔선수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자기는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을 하겠습니까? 안 돌아와도 됩니다. 매국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들고 정말 고난에 처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없다 그래도요 국회의원 지내보세요. 도지사나 시장 지내보세요. 다 수십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그래도. 이게 뭐예요? 다 내 것도 아닌 국민의 것 다 착복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처칠경에 사택을,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 사람의 길이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러한 것을 당해서 처칠이 하도 멋있게 그러한 국정을 운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표가 되니까 역사학자가 처칠의 어릴 때의 선생님, 유치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선생님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처칠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칠이 그걸 다 읽고 신문 기사도 읽고 기자를 불렀습니다. 사실 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나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양육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끓고 있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과 같이 어머니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어머니라는 거. 느헤미야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도 그러한 가르침,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국에 돌아와서
헌신하면서 나라를 일으켰던 거죠. 어려운 시절에는 이러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다 성전, 성벽 건축하는 데 가서 일하고 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은혜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아주 절망 상태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기 내가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부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어려운 그러한 시국을 다 뚫고 70년 만에 귀환하고 2차 귀환자는 150년 만에 귀환해서 어려운 형편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이게 뭐라는 거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그러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외적들이 침투해 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왜 모르느냐. 좀 더 깨우쳐서 서로 이 민족끼리 우리 동족끼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요즘 코로나 시절에 이 시절에 얼마나 고금리입니까? 이자가 비쌉니까?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지요. 거기서 막 그냥 그 가스도 막아가지고 그러죠. 계속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럴 때 가진 자들이 좀 선을 베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조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월세도 몇 달 안 받는다, 좀 낮춰준다, 그런 게 있었지만 역시 부자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운 거지 부자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진 자가 손을 좀 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자 받지 말고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는 살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들어보니까 다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안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안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빈털터리가 될 거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여기 와서 총독 생활을 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내가 얼마든지 받아서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봉사하면서 주의 일, 나란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너무 귀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멋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총독 최고의 통치자로서 마음대로 내 것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여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국고로 환수시키고 거기에서 함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퇴하면서 목회자들이 내가 이 정도로 근무했는데 내가 헌금한 것만 해도 몇십억이다. 내가 퇴직금만 받아도 몇십억이다. 그거 내라는 것입니다. 내라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 없는 데가 다 없으니까 교회도 이제 세상을 따라서 완전히 지도자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법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법을 따라서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죠. 예.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시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저칠수상과 같이 나라에서라도 해드리는 거죠. 해주시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나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요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물론 여유가 있고 큰 단체는 큰 교회는 마땅히 해드려야 됩니다. 지당한 거죠. 그거는 제가 먼저 시무하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30여 년 시무하시고 은퇴하시는데 큰 저택을 마련해드려요. 80몇 평짜리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은퇴비로 퇴직금으로 15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제네시스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80%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받으셨는데 거기에 80%를 이렇게 해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요. 그 15억 갖다가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목자의 집이라고 하는 은퇴 목사님들, 집이 없으신 분들 그거 다 지어서 8동인가 몇 동을 지어서 그거 현판식 하다가 속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담석암이 돼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있다 몇 개월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여유로우면은 째째할 이유가 없죠.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교회가 어려운데 구태여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참 목자가 아니죠. 싹군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나는 한 푼도 눅을 먹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의정부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퇴임하면서 제네시스 사드리고 아파트 한 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원로 대우를 담임 목사님의 80%로 해서 다 대우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재산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저는 제 양심상 그런 거 못하고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살 만큼 하나님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가는 거지 교회가 먼저지 저는 제가 먼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한 푼도 녹을 먹지 않았고 그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다 그것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시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전에 총독들은 아닥사스다나 다리오나 고레스 왕이 보낸 그러한 믿음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도리어 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기의 소유를 만들지 않고 다 모여서 성벽 건축하는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의 민정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나무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이것은 가능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하면은 언제든지 사단이 틈타서 일은 그르쳐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은혜 가운데 그의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것임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그 도전이 있습니다. 6장 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다시 재건을 했는데 그 성벽에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북한산에 올라가면은 북한산 이쪽에 우리 방향으로 지축으로 올라가면은 문이 하나 나오지요. 무슨 문이에요? 이거? 대남문. 딱 이게 북한산으로 쭉 둘러싸인 한양 도성, 서울 도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문들이잖아요. 이 문들을 다 해달아야지. 문을 해달지 않으면 그런 적군들이 막 쳐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문을 아직 해닫지 못한 그러한 때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성벽을 다 건축해 재건해 놓고 문은 안 달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외곽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살해하려고 없애버려고 지금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죠.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아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1번, 2번, 3번 예수님께도 3번을 도전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몇 번씩 도전해 왔어요? 4번이나 도전해 왔어요. 4번이나. 이게 이 악한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한 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왕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이거 마무리하면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없는 말을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놈들, 그런 족속들이죠. 그런 무리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은 뱀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아주 거기다 교묘하게 말을 덧붙여서 아주 그냥 이용해 먹고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의 하는 수법이거든요. 느헤미야를 와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 또 도전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왕이 될 마음이 조금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놈들은 벌써 한 수 더 떠가지고 와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을 조성해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는데 명수입니다.
사단은 꼬이는데 명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주일날 메시지? 어디가 본문이었어요?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어른서, 어른서.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 좋은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으니까 그 작은 여우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여우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뒤를 희끗희끗, 거짓말은 여우가 하는 게 아니라 여우를 닮은 놈들이 잘하는 거예요. 뒤를 희끗희끗 돌아보기도 잘하고요. 둔갑술도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고요. 이게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주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온갖 가지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초장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못 살게 도전해 온다는 거죠. 도전해. 7절 갑니다. 7절. 왕이 된다고 되려고 하는 거 한 번도 없어.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온갖 회유를 다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적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거지. 느헤미야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이제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을 등이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12절 갑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자도 뇌물 받고 사주하는 거예요. 저 발락 왕 모아방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발람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 같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단 말이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 여선지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이건 지금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저들의 소행을 보고 가만두시면은요, 이제 든든히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성전이 회파될 줄 모르고요, 성벽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동안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스룹바벨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죠? 20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했어요? 7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몇 년 동안 재건했다고요? 52일. 52일. 몇 년이라 그러니까 헷갈리죠? 52일 동안. 그러니까 엄청 빨리 한 거야. 엄청나게 빨리. 총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사단의 세력들의 저기가 크니까 도전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성전 재건을 마치지요. 성벽은 그렇게 회유하고 도전하고 막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다 마치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유대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저들이 이제 족들이 외세의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깨달아 알았더라.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게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문제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들과 왜 사위를 받고 며느리를 받고 통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도 다 알려줘야 되고 이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괜찮은 거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다 포장이요, 포장. 그 속에는 완전히 넘어뜨려서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 거기에서 화친하고 같이 사돈을 맺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7장에 갑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나누어서 맡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필요하고 안수집사, 안수권사 다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기둥같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래서 제가 이번 임직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은 섬김의 교회의 항존직이다. 섬김의 교회 항존. 나는 섬김의 교회 항존직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 영원한 항존직이다 하면서 그냥 복창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번 임직자들을 훈련시키기가 좋아. 젊었거든. 예, 젊었어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시키는 것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교육하는 저도 재미있지. 밴들하고 말도 안 듣고 암송도 안 해오고 늦고 막 이러면은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아유 저것들을 임직시켜가지고 뭐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도 들고 아이고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근데 이번 임직자들은 뭐 지각 하나도 없어. 지각 일절보. 그래서 내일은 하루 휴가 하잖아요. 휴가. 내일은 하루 교육 그래서 쉬기로 했어. 쉬기로. 이게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가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게
이 원수들, 그냥 마귀들, 그냥 아주 엄청난 세력들, 이러한 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그 하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벌써 거의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뭐 임직패도 벌써 다 와 있고요. 순서지도 이제 내일 뭐 모레 정도 다음 주면 다 나옵니다. 순서지까지도.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대도 연합 찬양대로, 그리고 찬양곡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지 뭐 우리가 은혜로 왔지 뭐 다른 거 뭐 있냐.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실 텐데 선교회별로 또 우리 영성방별로 다 이렇게 끈을 이어서 하여튼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가 워낙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거 와보니까 별것도 없네 이러면 또 개털이잖아.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와서 어린아이들도 와서, 강아지는 오면 안 돼. 근데 이게 다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야 돼. 와서 야 정말 다르다. 모든 게 멋있게 진행되어 간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구나. 이걸 저들이 보고 가야 돼. 이 소문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통치를 와서 보고 그 소문이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그 왕 밑에서 있는 게 너무 복되도다. 막 탄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래가야지. 이 소문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대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잘 먹이려 그래. 그 목사님들 좀 모시고 가서.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다들 준비해 와서 하도록. 그날 기념품도 있습니다. 먹을 거 답례품도 있고요. 우리 이제 임직자들이 다 마련하는 거야. 그거 마련해서 준비했으니까 또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 돼. 이제 한 주 지났잖아요. 어게인 2020 행사.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로. 또 김동국 목사님 모시잖아. 찬양에 아주 그 은혜가 넘치는 김동국 목사님 모셔서 찬양 집회하고, 그때도 다 좀 총동원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둘째 주. 여기 있는 거 좀 읽어보시나 모르겠다. 이거 읽어보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미리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우리 창립 34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저는 교육시키면서 비전을 봤어요. 우리 제2대 장로, 제5대 항존직, 안수집사, 안수권사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갑니다. 6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및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렛과 비그레와 느올과 바니아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나온 명수들을 여기 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계속해서 믿지도 아니하는 왕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느헤미야를 보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지, 강팍해 하면 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금요일 이 저녁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살려주시면 이제 이번 5월 첫 주일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보신다 못 보신다, 아시고 다 보셔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차선으로 하는지 쥐꼬리만큼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고요. 세상 없어도 지키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다음에 80% 정도는 그냥 진가민가 가면 가고 말만 마고 그냥 따라갔다 말았다 이런 사람이고, 10%는 아예 나는 아니다 뒤에서 뒷짐 짓고 있는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10%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 10%의 사람.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10%가 뭐예요? 0. 몇 프로입니다. 0. 몇 프로. 아니, 오병이의 사건만 해도 2만 명이요. 2만 명. 5천 명이지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500명 앞에 나타나서 500명 쫙.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때는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 왜 그렇게 하셨을까? 120명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림이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 다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합리화 저 합리화 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서 미꾸라지 새끼 모양 다 빠져나간데 110명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엎드린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이고, 무슨 그럴 리가 있으려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은혜 받는 비결 아셨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시작.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내일이 또 있다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 깨우쳐 주신 거 오늘 다 전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또 내일은 내일 깨우쳐 주시는 거 또 다 전하는 거예요. 다 전하는. 나는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예배 안 드려도 좋아. 난 예배 드린다니까. 나는 예배.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당당히 할 말 있잖아. 저요 죽을까 봐 못 드렸습니다. 넌 저만큼 가 있어. 감염될까 봐 못. 너도 저만큼 가 있어.
제가 요새 그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페이지마다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나라 분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맨날 마지막이지, 맨날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 내일은 없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는 왜 내일 하죠. 뭐 목사님 모레 하죠. 뭐. 새털같이 많은 날 다음 주에 하죠. 뭐. 이러고 간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해. 야곱과 같은 야복강나루의 사건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오순절 사건과 다메섹 도상과 같은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럭저럭 뭐 하는 대로 난 피곤하니까, 난 시간이 없으니까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이면 그렇게 안 살아. 마지막이면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잠을 포기하고 즐기는 걸 포기하고 먹는 걸 포기하고, 주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런 거 포기하고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잖아. 내가 왜 내 육신을 포기하고 왜 내일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다 포기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 그거 붙잡는데 뭐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거 내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유, 도전, 사단의 그런 공격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믿음이 더 멋있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공휴일 날인데 다 젖혀놓고 달려와서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길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에리어에 들어와 있다는 건, 레이더 망에 들어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 레이더 망에 들어있지. 그래, 다 들어있어.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뚜렷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부르셨사오니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를 포기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제대로 전한 거 있으면 싹이 되어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